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오늘 하루 목숨 잃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개방성과 상호 협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각하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도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타인을 폄하하거나 정죄하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그리고 누가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리를 놓는 분이시지 벽을 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대적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피하고 이 땅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징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30편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애통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사무엘이 이렇게 애통해하는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전의 본문들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살진 양과 기름진 소를 아껴두었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살려두었고 그 외에 약하고 쓸모없는 것들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사울이 말하기를 그의 병사들이 굶주려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고 살진 것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 또한 그를 정치적으로 또는 권력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당신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 당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을 말한 뒤에 사울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실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거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위엄 있고 강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부터 지금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하기까지 사무엘은 사울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울을 기뻐하였지만 그가 사울을 위해 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거부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분명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더 슬퍼하겠느냐. 보셨습니까? 이는 약간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그가 택하셨던 사람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방금 전까지 기뻐하던 것을 팽개치고 또 다른 즐거움과 모험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자처럼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새로운 모험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슬픔의 대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선택한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변해버린 것에 슬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슬퍼함으로써 사무엘은 그저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은 그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 다음 걸음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성공의 사제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그 가운데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저 옛 방식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를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가 바로 그 첫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춤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일들을 일으키기 위한 메신저이자 일꾼들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역사 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드셔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계획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일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사울 왕이 보기에는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는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러한 압박과 긴장 아래에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마을의 장로들이 그를 맞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화를 위하여 오십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장로들은 사무엘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 왔거나 또는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장로들은 생각합니다. 왕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일이 의례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마을의 입장으로서는 그다지 환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를 위해 오십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상 무엇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답은 사실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사무엘은 그의 뒤에서 그를 노리고 있을지 모를 사울 왕의 권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장로들의 불편한 환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딘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은 자신이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압박과 긴장과 반대와 갈등을 헤쳐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어떤 것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무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위 이후에 무엇이 닥쳐올지는 사무엘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반대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을 장로들을 안심시킨 뒤에 사무엘은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초대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무대 위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된 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왕을 선정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절차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울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직 아무도 그 진위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정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에 맏아들인 엘리압이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왕이 가져야 할 모든 자질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외양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해 전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선정하였던 사무엘의 눈에 그가 보기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무엘은 그를 보며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택한 왕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술가이자 미술비평가인 존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미지라는 것은 재생산된 그러한 시야이다. 모든 이미지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체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의 이미지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다시 말해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이집트 족속 등 강력한 군사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모두 강력한 군사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정복하고 약탈하고 지배하였습니다. 이들에 인해 인도되는 세상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왕이 될 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왕을 구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왕을 구하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뒤를 이을 지도자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주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 왕을 구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될 사람을 뽑아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권력을 향한, 강함을 향한 그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칼과 방패, 말과 병거로 대표되는 인간의 힘, 지도력을 통한 물리적인 강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 지도자들을 가지고 강해져서 블레셋이 헷 족속이 이집트 국가가 그러는 것 같이 우리도 정복하고 약탈하고 지배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그들의 마음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보다 전장으로 뛰어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고 다만 나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러한 종류의 왕들이 가진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이새의 7 아들 모두 사울 왕이 가진 것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제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인물, 키가 크고 강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지도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 다시 말해 한 번 실패했던 인간의 이미지를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두를 거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스라엘이 택했던 이미지, 실패했던 그 이미지를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방식,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 의해 형성되는 그 이미지를 철폐하고 부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미지와 그 보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시야가 인간이 보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뒤에 남겨진 마지막 사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의해 비밀리에 모인 모두가 이새의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신비로이 일하십니다. 그는 고려 대상에조차 들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는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이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침내 마지막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력한 성인이었고 머리 하나가 더 키가 큰 사람이었고 젊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훌륭한 성품과 지도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때에는 마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한 명의 소년일 뿐이고 그 모인 사람들 중 가장 어린 아이이고 목자일 뿐이고 가장 왜소한 사람이었고 작고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불쌍하게까지 한 소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람들 앞 눈에 보였던 그 수많은 찬란한 장점들은 그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오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이득을 만족시키려 사용하였을 때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녔던 모든 장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말입니다. 작고 미천하고
이름 없고 평범한 아이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소년 다윗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가진 어떤 특징이나 장점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의 중심에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사울과는 달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다윗이야말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우리가 되고자 원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어떤 이미지,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 분노와 폭력이 이 이미지의 핵심에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야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함으로써 강해지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로써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욕망들, 그것들을 구함으로써 오염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이미지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거짓된 이미지들과 잘못된 보는 방식을 철폐할 때이고 다른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쓸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 그의 눈으로 볼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단지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일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탐욕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으로 오염된 우리의 눈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정의를 세우고 타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바라보고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에 의해 오염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오염된 눈으로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빼앗기를 원하고 우리는 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배하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아끼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눈을 버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외양을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그 힘을 보지 않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지난 후에는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사용하며 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교회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 데 몰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살리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며 욕망으로 세워진 이 사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봉사하고 전념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 보시고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이 상황들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난 후에는 우리 나라가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시아의 평화가 절실한 이 세계에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동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굽어진 사회, 불의한 사회 가운데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욕망으로 세워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삶을 이어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이 부서의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크게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육신의 건강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고난도, 탐욕도, 분노도, 슬픔도, 우리가 닥친 문제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 편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병마와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나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 당한 모든 지체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옵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교역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지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에
주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때에 우리가 당한 고난도, 우리 마음속의 탐욕이나 분노나 슬픔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의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써 성령의 능력 안에 휩싸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던 것인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였고 누군가의 위에 서기를 원하였고 누군가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를 즐겨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는 그 모든 오염된 눈을 다 버리고 오로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욕망과 이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난 후에는 우리의 나라가 더욱 튼튼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함으로써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불의한 사회 가운데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 만드신 다른 이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돕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전념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잃어버린 손과 발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며 성령의 능력에 휩싸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